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발견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특별히 세 개의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예수님, 마지막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약 60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죠? 네,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사랑이 이 주제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주제들을 잘 연결해서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이제 하나님, 예수님, 사랑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해 생각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깊이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심지어 삶이 형통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여러분 영적인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해도 늘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느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사랑이다, 사랑. 아멘이십니까? 사랑. 오늘 성경 말씀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또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어떤 율법 교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 율법 교사가요, 이 질문의 답을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율법 교사의 의도를 아셨는지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역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율법 교사가. 이 말씀은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 시작 전에 사도신경을 암송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암송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모두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대답이 옳다면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나 알고 있는 너무나 뻔한 대답을 했다라고 생각했는지 이 율법 교사가 하나 더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고 여리고는 평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산 꼭대기부터 평지까지 가는 길이 꼬불꼬불꼬불하고 계곡도 많고 바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들이 숨어 있기 너무나 좋아요. 강도들이 너무 많은 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안타깝게도 길을 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뺏기고 매도 맞아서 길에 버려지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이 불쌍한 사람을 돕기는커녕 그냥 옆으로 잽싸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어서 레위인도 내려왔는데 제사장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이 불쌍한 사람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앞에 두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이 강도당한 사람을 열심으로 도와줬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예수님이 자신에게 질문한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세 사람 중 누가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사마리아인이죠. 네, 맞습니다. 율법 교사도 그렇게 대답을 해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그럼 너도 가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 짧은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이웃사랑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두 번째, 우리는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라는 겁니다. 율법 교사가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율법 교사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민족과 집안과 직업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율법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막 나누잖아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이 사람은 별로 괜찮지 않은 사람. 그래서 괜찮은 사람들하고만 교제를 하고 자신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말도 섞지 않는 겁니다. 헌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세리, 창기, 가난한 자, 병든 자, 과부, 고아 같은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 행동을 비난하고 싶었던 거예요. 몇 년 전에 제 동생이 시흥에 있는 임대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어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 처음에 이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을 때 너무나 기뻐서 막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생이 그 아파트를 포기하고 1년도 되지 않아서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저는 동생에게 왜 그 새 좋은 아파트에 이사를 갔는데 얼마 살지도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느냐라고 물었어요. 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이 살았던 동네에 정가운데에 큰 유치원이 하나 있고 그 주변으로 공공임대, 공공분양, 민간분양, 국민임대 아파트 여러 종류의 아파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물으니까 유치원에 가면 각기 사는 곳에 따라서 아이들끼리 끼리끼리 어울려 논다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룹을 져서 논다는 거죠.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동생이 자신의 아이가 유치원에서 차별당하는 것이 너무 속상해서 여기서는 못 살겠다.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차별은 나쁜 거라고 다 말하잖아요. 뉴스에서 모든 매스컴에서. 나쁜 거라고 하면서 차별금지법까지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돈과 학력과 직업과 외모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차별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율법교사는 예수님께요, 예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근데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제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 같은데 제가 굳이 그런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런 율법교사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이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 그의 잘못된 생각을 지금 고쳐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에서 일반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맨 처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켰던 것일까? 이유는 그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웃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존경의 대상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다는 것, 그들의 친구와 이웃이 된다는 것은 큰 자랑거리예요. 프라이드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누구나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실제적으로 그 옆에 있는 이웃이 강도당해서 힘들어하니까 그 불쌍한 사람들을 버려둔 채 그냥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좋은 이웃으로 보였는데 사실은 좋은 이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이 지나간 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선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지역 이름인데 이 지역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혼혈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비록 혼혈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순수한 혈통을 지키며 살아온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했어요.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안 좋은 존재다. 더 더러운 존재다.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람들은요, 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수백 년 동안 다툼과 분쟁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이 전쟁과 분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꼭 이런 사이라고 보면 됩니다. 꼭 이런 사이예요. 쉽게 말해서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결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 강도당한 유대인을 열심으로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유대인 대신 유대인들과 너무나 사이가 좋지 않은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대상에 여러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운 것처럼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하지 말고 가서 도우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문화적인 이유로, 기질적인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 건네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이웃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들과 말 잘 통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쉬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런 노력과 희생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의 생각과 기질이 완전히 여러분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포용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일입니다.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조차도 용납하고 그 사람의 친구와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어떤 사람이, 어떤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중요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더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고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사랑과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 성도나 이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더 큰 기쁨과 만족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좋은 이웃이 되어 줍시다. 자, 둘째,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는요, 이웃을 사랑하되요,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헌신적으로. 요즘은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가벼운 의미로 사용되는 사회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이 정도예요. 낯선 이가 길을 물어봤을 때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는 정도의 의미. 나에게 크게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친절함을 베푸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 지금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도를 당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유대인을 발견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잽싸게 달려가서 유대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신의 옷을 찢어서 그 상처를 싸매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타고 있던 나귀의 글을 싣고서 가장 가까운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에 도착한 사마리아인은 밤이 새도록 그 환자를 돌봐줍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주막 주인에게 적지 않은 돈을 주면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이 유대인을 잘 돌봐달라. 혹시 돈이 부족하면 돌아와서 내가 그 돈을 주겠다라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이렇게 자세하게, 너무나 자세하잖아요. 자세하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도와주었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신 이유는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유대인을 돕기 위해서 얼마나 큰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의 이웃 사랑은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저희 부모님의 집에 제가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제가 저녁 늦게까지 부모님과 함께 있었는데 밤 10시쯤에 갑자기 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그 전화기 속에서 한 여자가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로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부모님네 건물 지하에 사는 이 베트남에서 시집을 온 젊은 세댁이었어요. 이 젊은 세댁은 한 달 전에 출산을 했는데 전화 속에서 아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와 어머니는 아기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해서 당장 이제 지하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가보니까 이 젊은 세댁이 자신의 집 문 밖에 서서 아이를, 그 갓난아기죠, 갓난아기를 안은 채 울고 있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을 열고서 남편이 나왔는데 아내한테 욕설을 퍼부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저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그 베트남 세댁에게 자초지경을 들었어요. 무슨 일이냐 도대체. 남편은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얼마 전에 태어난 아기가 밤에 계속 우니까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이 제대로 잠을 못하는 남편이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화를 낸 거죠. 그러니까 아내도 아기 보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남편이 화를 내니까 둘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말다툼을 하다가 도중에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내를 밀쳤어요. 아내가 넘어졌습니다. 엄마가 넘어지니까 아내가 또 엄마가 우니까 얼떨결에 옆에 있던 아기도 따라서 더 크게 울게 된 거예요.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남편이
더 짜증이 났는지 아내에게 아기가 울음을 그치면 돌아오라고 하면서 아내와 아기를 집에서 쫓아낸 거예요. 울음 그치면 데리고 돌아와라.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저는 먼저 집으로 돌아오고 다음날 일어나서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 아침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새댁 어떻게 됐느냐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쫓겨난 그 새댁을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라. 근데 아기가 계속 울어요. 왜 우는가 했더니 배가 고파서 우나 보다. 그래서 새댁이 아이에게 젖을 물렸는데 젖이 잘 안 나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은 게 없어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심야에 새댁에게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차려줬는데 밥을 직접 떠서 먹을 힘도 없어요, 이 새댁이. 그래서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고 어머니가 이제 숟갈을 떠가지고 이 새댁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입에 하나하나 먹으라고. 그러고서는 이 새댁하고 밤새 울면서 밤을 지샌 거예요, 어머니가. 아침이 되니까 어머니는 이제 새댁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집으로 올라오라 하고 두 사람을 이제 화해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아기가 우는 것 때문에 힘들면 아이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날의 사건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날 밤 어머니가 헌신적으로 그 불쌍한 여인을 돕지 않았다면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여차하면 그 가정이 깨지게 되지 않았을까? 큰 불행이 그 가정에 닥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친절함과 상냥함을 여러분 사랑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요,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웃에 관해서 호감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웃에게 그냥 친절함을 베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웃을 돕기 위해서 실제적인 헌신과 희생을 너희가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친절함이나 상냥함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사랑은 희생이고 헌신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인의 사랑은요, 여러분 너무나 변질돼 버렸습니다. 현대인의 사랑은 이 성경의 유대인들과 같이 계산적인 사랑이 돼 버렸어요. 계산적인 사랑. 사랑하는 연인이 결혼을 하면서도요, 여러분 요새는 서로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스펙을 가졌으니까 당신도 이 정도 스펙은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이 정도 재산을 가져오니까 당신도 이 정도 재산은 가져와야지. 상대방을 위해서 전혀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서로 강요하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거래예요. 거래. 여러분, 거래에는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해서는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 가장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해서, 사업이 번창한다고 해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요, 사랑할 때, 진심으로 사랑할 때, 헌신적인 사랑을 할 때 자신이 진짜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의 본질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창조되었으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진정한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 기쁨과 만족에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는요, 실패가 없어요. 왜 없냐면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집을 나간 탕자를 매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 자주 교제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그 다음에 교회에 있는 여러분의 성도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 사랑의 손길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사랑하되 여러분 헌신적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거기에 쏟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 흘림 없는 죄사함이 없듯이요, 희생과 헌신이 없는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최고의 감동은 언제나 어디서 옵니까? 진실한 사랑. 진실한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계산적인 사랑 하지 말고 여러분 헌신적인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점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